에베소서를 이제 시작하면서 보물창고 또는 주어리 박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어카운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축복이 있어서 우리가 첫 시간부터 이제 에베소서를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주 많은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신비스러운 단체를 지상에 두셨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브루프린트 있었지요.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그 브루프린트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구속과 죄사함을 십자가로 이루셨다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성령께서 이제 시일을 해주셔서 보증을 해주셔서 자 너희는 내 거다. 이제 앞으로 내가 영원히 책임지는 나의 것이라고 하는 보증을 해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계획이었지 브루프린트였지 실제로 우리 삶에 우리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까지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건축을 하기 위해서 브루프린트 도면을 그리시게 되는데 그 도면을 실제로 거기에 적혀 있는 모든 머티리얼대로 스펙대로 공사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자, 그 공사를 어떻게 했냐면 지난주에 에베소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이제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교회 안으로 불러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세상에서 죽었다고 죄 안에서 죽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죠. 그런 사람이 움직일 수도 없고 노래 부를 수도 없고 찬송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너희를 그리스도의 피로 불러 일으켜 주셔서 구원시켜 주시고 이제는 우리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개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이 각각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라고 하는 한 생명체로 이제 새로운 이 신비스러운 단체로 그전에는 없었던 이제 구약 시대에는 없었던 그 단체 안으로 그 조직체 안으로 그 커뮤니티 공동체 안으로 불러들이게 되는데 어떻게 불러들였냐 하는 것이 참 신비스럽습니다. 자,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2000년 전으로 한번 우리 생각을 옮겨 보십시다. 2000년 전의 유대에는 두 가지 형태의 사회 구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이방인입니다. 자, 이방인 또는 유대인 이렇게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도저히 가깝게 할 수 없는 담이 있었습니다. 어떤 담이 있었냐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자, 먹는 게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라는 거 있고 먹지 말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먹으라는 건 먹어야 되고 먹지 말라는 건 안 먹어야 됐습니다. 음식이 다르지요. 결혼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결혼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끼리는 하라고 그랬지 이방인끼리는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달랐지요. 그 다음에 이제 옷 입는 것도 달랐고 예배 드리는 것도 달랐고 그 다음에 예배당에 가서 그 드리는 의식이 다 달랐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방인들에게는 전혀 그런 게 없었지요. 먹는 거, 입는 거, 생활하는 거, 왕을 뽑는 거, 제사 드리는 거, 노래 부르는 거, 춤추는 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았지 어떤 레귤레이션이나 커맨드먼트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 법칙을 정해주시고 그대로 살아 그랬고 그대로 살면 축복해 주신다고 그랬고 만일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습니다. 매도 때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방인에 이제 잡혀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생겨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율법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마찬가지로 이 이방인들에게도 지금까지 이런 레귤레이션이 하나도 없는 이런 규례가 하나도 없는 이런 규칙이 하나도 없는 이런 하나님께서 정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는데 이 사람들은 한꺼번에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은 자리에 모여서 같은 하나님께 찬송을 부른다. 이 상상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종들과 자유자들이 있었는데, 자, 종은 주인이 있고 거기에 매달린 사람, 그분들의 프로퍼티 아닙니까? 그분들의 소속입니다. 그들의 재산입니다. 팔고, 사고, 바꾸고, 또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종은 그들의 재산들이었는데 종이 많으면 재산 목록이 많이 늘어나는 거겠지요. 근데 이 종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이 종들이 구원을 받아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들이 같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같은 찬송을 불러야 되고 같은 자리에 모여서 이제 종교의식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신약성경 복음서에도 보면 여자 말고 여자들 외 뭐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자들도 남자들하고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하고 자유주다 틀리죠. 유대인과 이방인 틀리죠. 그다음에 남자가 여자가 틀린데 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동시에 전해져야 되고 똑같이 전해져야 되고 equal하게 There is no difference. There is no distinctions.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복음으로 종에게도 전해야 되고 주인에게도 전해야 되고 이방인에게도 전해야 되고 유대인에게도 전해야 되고 남자에게도 전해야 되고 여자에게도 전해야 되고 똑똑한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고 멍청한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고 이쁜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다 똑같이 the same gospel 똑같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 받았습니다. 종도 그렇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또 유대인도 구원받았습니다. 또 자주자도 구원받았고 여자들도 구원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자,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종들은 종대로 주인은 주인대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지요. 그러니까 교회는 자, 이방인을 유대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구원받아서 공동체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단체를 익스팬드 시켜가지고 이 국가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크게 더 늘게 더 크게 온 우주를 다 유대인의 세상으로 만들어서 유대의 법칙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떤 거냐면요. 유대인 너희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은 복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같은 복음으로 유대인 너희도 그렇게 믿고 이방인 너희도 그렇게 믿어서 같이 들어와서 이제는 너희가 우선이고 너희가 우선이 아니고 이 얘기가 아닙니다. 유대인이 먼저고 이방인이 나중이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는 다른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There were two steps. 두 가지 걸 가르쳤습니다. 두 스텝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먼저는 어떤 걸 가르쳤냐면 이방인 너희들은 먼저 유대교로 들어와야 된다. You have to put yourself into the Judaism. 유대인이 먼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 된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걸 배워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은 복음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 이방인 이 구분을 없이 하셨고 교회라고 하는 단체는 다 같이 들어와서 유대인, 이방인이 아니라 한 뉴맨, 한 뉴 제너레이션, 한 뉴 레이스 새로운 인족, 새로운 나라, 새로운 국가, 새로운 형태의 하나님을 섬기는 커뮤니티를 만들자는 거죠.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 구분이 없습니다. 유대인도 구원받아서 똑같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고 이방인도 똑같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역사적으로 보면 자 육신적으로 거리가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아주 먼 거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가깝게 할 수 없었으니까요. 결혼도 할 수 없었고 같이 먹을 수도 없었고 입는 것도 틀렸고 다 생활하는 방식이 패런이 틀렸기 때문에 라이프 스타일이 틀렸기 때문에 같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요. 이 둘을 하나로 만들어 그랬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나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나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너희는 누구냐면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구원받기 전, 예수님 만나기 전.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너희는 이방 사람들이고 이게 나왔습니다. Therefore
remember. 여기는 생각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remember, 기억하라. 뭘 기억하느냐? 너가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이제 이 NIV가 번역이 잘 됐는데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하고 가로를 열고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라 하고 가로를 넣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할례당이나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나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렇게 하면 쉽습니다. 자, 그래서 손으로 육체에 행한 이거를 가로를 넣어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손으로 육체에 행한 자기 몸에다가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의 남자들은 그 몸 안에 할례라고 하는 그거를 행했지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모습을 내려다보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몸을 바라보면서 이건 유대인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게 해주는데 이 할례를 주신 목적은 어디 있냐면요. 이 몸의 피부를 잘라서 구별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 그가 유대인으로서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유대인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그 생각 속에 그 삶 속에 그 모든 것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표시를 몸 밖에 다루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몸 안에 표시가 없이 몸 밖에 육체적으로 표시만 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가식이죠, 가식.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할례당이다 또는 손 할례당이다 이 말은 비웃는 말이에요. 이방인을 비웃는 말을 무할례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할례자라고 하는 말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그 말이니까요.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식하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니까 지들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는 비웃은 말이면서 낮춰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너희는 조롱을 받던 사람들이고 할례를 안 받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거를 만일에 오늘 우리 세대에 적용해 보면 자 하나님은 지금 교회라고 하는 단체를 이방인과 유대인 도저히 합할 수 없는 막힌 담을 헐 수 없는 방법이 이제 허는 방법이 없었는데 그거를 다 하나로 합히신 하나님 종과 주인을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받기 위해서 하나로 합히신 하나님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어주신 하나님인데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가 교회가 하나가 one body, one man, one community 머리가 하나 되신 몸이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이 바란다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수요일날 저녁에 오시면 고린도전서에서 우리 은사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하나가 되게 하나로 유니티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도 합해졌는데요. 오늘 우리 모습을 잠시 한번 보십시다. 우리 모습 보세요. 우리는 교파 때문에 갈립니다. 우리는 교리 때문에 갈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문화 때문에 갈리고 전통 때문에 갈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합하라 그랬는데 유대인과 이방인도 합해 주셨는데 이제는 같은 민족이면서 같은 말을 하면서 같은 고유의 우리 거를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교리라고 하는 이론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것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또한 어쩌면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너무 많이 가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오늘 크로스포인트도 이렇게 다 하나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배경 가지고 크로스포인트에 오셨는데요,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아니면 여러분이 지켜오셨던 것이 어떤 것이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는 하나여야 됩니다. 저울은 하나여야 됩니다. 말씀의 기준은 하나여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리들을,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백그라운드들을,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트래디션들을, 전통들을 다 따를 수 없으니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십시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복음으로 구원해서, 은혜로 구원해서, 이 복음이란 말은 거저받는다는 말 아닙니까? 굿뉴스입니다. 사람들에게 짐 지우지 말고, 사람들에게 겁주지 말고,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주시는 거니까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전함으로 그들의 죄인 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받아서 이제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기뻐 뛰면서 주를 보게 한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유대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먹는 거, 입는 거, 생활하는 거, 예배하는 거, 토지를 사고 파는 거, 종을 사고 파는 거, 모든 생활에 규범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교회는 없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의 새 사람, 뉴 커뮤니티,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규례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먹는 거 다릅니다. 갈비탕 맛있는 거 한 번 드시면 일주일 안 갑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축복받고 은혜 받으면요, 그 말씀 일주일 가고 한 달 가고 1년 가고 평생 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 먹는 게 다릅니다. 우리는 입는 게 다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우리는 걸어가는 사람들이 다릅니다. 컴패니언 다릅니다. 우리는 working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주 예수와 함께 걸어갑니다. 옛날에 같이 가던 친구들이 참 좋았는데 한참 가다 보면 그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제가 미국 오기 전에 그 불렀던 노래 요즘날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보니까 참 웃었더라고요. 그거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사랑하는 님과 함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싶다고 20년 전에 부르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못 지었는지 그림 같은 집을 아직도 짓고 싶대요. 여러분, 우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들어보면 슬프잖아요. 애절합니다. 우리 자매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우리 그런 노래 부르면 틀리잖아요. 20년 전에 불렀던 찬송가, 여러분 오늘 똑같은 찬송 부르지만 마음의 기쁨이 틀립니다. 우리는 부르는 노래가 틀립니다. 우리는 먹는 음식이 틀립니다. 우리는 즐거워하는 사람들, 모여있는 사람들, 컴패니언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는 너희들하고 다르다고 이방인을 가리켜서 개 취급을 했습니다. 또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하나님의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다르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쇼 윈도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쇼케이스입니다. 하나님의 샘플이었고 하나님의 모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다루고 계신가 하는 것을 모델로 한 민족을 택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쇼케이스 안에, 쇼 윈도 안에 넣어놓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 유대인처럼 하나님 믿으면, 이 민족처럼 나를 잘 따르고 내게 순종하면 이렇게 축복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사이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기죽게 만들었습니까? 돈이 많습니다. 정치하는 사람 많습니다. 또 이제 법률하는 사람도 많고, 변호사 그러니까 그런 거지요. 의사도 많고, 뭐 학자도 많고, 과학자도 많고, 전혀 많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 그 약속,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셨던 그 약속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이 하셨다는 거 아십니까? 이번에 하실 때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종을 통해 하신 게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순종해 가면 그들이 받는 축복 이상으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걸 보고, 우리가 축복받는 걸 보고, 우리가 은혜 받는 걸 보고, 우리가 평화롭게 사는 걸 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만족하고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나도 저 사람들 보니까, 저 샘플 보니까, 저 모델 보니까, 저 쇼케이스 들여다보니까, 저 윈도우 속에 들어 사는 저 그리스도인을 보니까 나도 믿어야 되겠다 하고 만들어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많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합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가 돼서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그때 다시 그랬는데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5가지를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5가지였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Remember that at that time you were separate from Christ.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있었습니다. 떨어져 있었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없다는 말입니다. Christless. 예수님 없었습니다. 예수님 없단 말은 메시아 없었단 말이고요. 메시아 없었단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채널 가운데서 아웃됐습니다. 축복의 채널 가운데서 아웃됐단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없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excluded from citizenship. 이스라엘의 citizenship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지만 미국의 citizenship, 미국의 시민권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선거할 수 없지요. 또 이제 어떤 중요한 부분에 가면 이런 거 요구합니다. 왜 요구해요? 그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나라 소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citizenship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citizenship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다른 말로는 stateless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There is no state for us.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우리 권력 행사를 할 수가 없었죠.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인 보호하고, 이스라엘인 보호하고, 한국인 보호하고, 일본인 보호하고, 자기네 나라 사람마다 자기를 보호하는데 그때는 2개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Jew, 하나는 Gentile. 유대인이면 이방인이지요. 근데 요새는요, 하나님께서 세대가 가면서, 그래서 교회를 미스터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새로운 질서를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유대인, 이방인, 지금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여러분은 보더라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믿는 사람 하나님 앞으로 한 발자국 오십시오. 그리고 온몸을 믿는 사람으로 들어가세요. 안 믿는 사람, 완전히 안 믿는 쪽에 가 있으면 이제 점프해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양쪽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는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이런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데, 다른 말로는 육신적이라고 말하죠. carnal이라는 말입니다. 2개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yes입니까? no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exclude 됐습니까? include 됐습니까? 그 다음에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언약, covenant.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을 하셨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어떨 때는 왕으로 되게 해주신다고 그랬고, 어떨 때는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그랬고, 어떨 때는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는, 물을 통해서 다시는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는 무지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약속하셨고요. 새 언약을 통해서 이제는 영원한 한 나라를 갈 수 있다고 하는 약속을, 언약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약속, 그 언약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니면 옆 사람 것입니까? 방법은요, 자, 지금부터 내가 노력을 해서 이제는 내가 하던 거 다 끊고 말도 잘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뭐 집에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겠다, 그 말은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 정하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오늘 이 어머니날 이 주간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겠습니다 하는 결정을 하세요. 성령이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세상 밖의 사람들이었고요.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웬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소망이 없단 말은 호프레스잖아요. 호프레스. 왜 호프레스입니까? 어떻게 될 것을 모르는 거지요. 어떤 것이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것을 모르는 거지요. 희망이란 말은요. 소망이란 말은 확신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사한 소망이 있단 말은 분명히 내가 한나라에 간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을 소망이라 그러죠. 있을까 말까, 긴가 만가, 된까 말까, 아리까리한 것을 소망이라고는 안 해요. 분명한 것, 확실한 것을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도 없단 말은 godless입니다. godless. hopeless, godless. without God. godless란 말은요, 이 세상에 무신론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신이 한 개도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어떤 말이냐면 범실론, 뭐든지 다 가십니다. 그러니까 나무도 가시고 바위도 가시고 모든 것이 다 다른 거 달 떠오르면 가시고 해 떠오르면 하나님이라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말 성경보다 영어 성경을 조금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without God 하고 쓸 때 지자를 대문자로 써놨습니다. 이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을 표시할 때는 지를 크겠습니다. 근데 저기 조그마한 지가 되면요, 똑같이 발음도 똑같이 하는데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다른 신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without 큰 지, 하나님 앞에 소속이 안 됐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는 조물에게, 마귀들에게, 귀신들에게, 세상 신에게 속해 있었다는 말입니다. 13절을 보세요. 이제는 영어 성경에 보면 but now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에 이제 11절과 12절이 과거라면 13절은 이제는 현재입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13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근데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이게 미스터리입니다.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의 존에 들어왔습니까? 어떻게 이방인이 유대인과 같이 회중에 같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같이 찬송을 부를 수가 있습니까? 이걸 미스터리라고 말하죠. 근데 그 미스터리의 키를, 그 신비의 기회를 누가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 가운데 들어올 수 없었던 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이지만 구원받았고요, 당신이 유대인이지만 구원받았습니다. 같은 성령으로 같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같이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17절까지는요, 여러분 화평이란 말을 여러분 성경에 표시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4개가 나오는데요.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은 꼭 이 말입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둘 무엇입니까? 유대인, 이방인. 중간에 막힌 담은 뭡니까? 제도입니다. Regulation, Commandments and Regulations. 그래서 화평이신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과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그렇게 말하는데요. 계명의를 지으시고 계명과 율법을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계명은 commandment, 율법은 regulations입니다. 두 개가 다른 거지요.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피로, 십자가의 그 피로 다 없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이 없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법이 없어졌습니다. 이 법을 사도 바울은 담이라고 말했습니다. 담이, 아주 높은 담이, 넓은 담이, 큰큰한 담이 있었는데 그거를 없애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가 됐지요.
통일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둘로 하나를 만드사. 15절에 보면요,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또 나옵니다.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16절에 가보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18절에 가보면은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종과 주인이, 남자가 여자가, 우리나라도 있었지요. 우리나라 이런 제도 있었잖아요. 상놈하고 양반 같이 밥 안 먹잖아요. 생활하는 패턴이 완전히 다릅니다. 생활하는 양식이 다르죠. 옷 입는 것도 다르고 일하는 분야도 다르고 다 다른데 이들이 구원받아서 같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같이 찬송 부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더 똑똑한 종이 주인보다 먼저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서 가르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전라북도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주가 이제 자기 집에 살고 있는 모습이 장로가 같이 됐고요. 그 다음에 모습은 목사가 됐고, 그 다음에 지주는 장로로 머물러서 목사를 서포트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족이 다 축복을 받았는데요. 이 지주의 아들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조세형 씨, 주일대사도 하셨고 국회의원도 3번이나 했어요. 국회 부의장도 하시고. 그리고 그 종의 그 당시에 머슴의 아들은 아주 유명한 지금 과학자가 됐지요. 두 사람이 끈끈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국의 전설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로, 우리가 다 하나로, 둘이 아니라 하나로 전해주셨습니다.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15절에 보면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언제? 십자가에서.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17절에 보면 또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이것도 화평이라고 위에서는 바라고 밑에는 평안이라고 그러는데 똑같이 피스입니다.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자,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He's our peace. 그런데요, 화평만 된 게 아니라 그 화평을 우리에게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화평만 되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아니면 사역자들을 통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목사들을 통해서, 또 우리 목사님 계십니다만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죠. 예수님은 피스메이커일 뿐만 아니라 피스 프리처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입니다. 오늘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 날 이제 저는 이렇게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엄격한 구분 속에서 이 복음이 살아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온갖 일을 해주셨는데 그 마지막에 십자가로 가는 일을 해주셨습니다. 죄를 없이 하셔서 이제 그 율법을 다 만족시키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여러분 아신 대로 머티리얼이 없었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에 세상에 있는 거 다 창조하셨습니다. 머티리얼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속하실 때는, 창조가지고 구속하실 때는요, 여러분 창세 전에 계획을 세우시고 그 모든 계획을 아들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창조보다 위대한 구속, 그 창조보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 그 파워가 나타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여러분 그 구속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감사하지요. 그냥 가지 마시고요, 오늘 이제 기도하는 동안에 또 우리 마지막 찬송 부르는 동안에 여러분 결정하고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죠. 2016년 어머니날입니다. 어머니날, 아주 뜻있는 어머니날을 기억하시면서 이 날이 여러분에게 거듭나는 날,
새로운 생명을 갖고 새 사람이 되는 구원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